네, 할렐루야. 아멘. 먼저 두 번째로 해림교회에서 설교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최명가 목사님, 또한 모든 교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님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영광이고, 또한 이렇게 해림교회에 올 때마다 진짜 은혜의 숲처럼 따뜻한 마음, 또한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저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어떤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급한 제자, 그리고 조건적인 제자, 우유부단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인생에서요, 떠오르는 두 분의 교사가 계십니다. 한 분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선생님입니다. 1학년 때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에서 그날의 과제는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소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나무와 맑은 하늘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돌아다니시면서 그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제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라는 한마디를 던지고요, 무심코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으로 알고요, 지금까지도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림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그림을 못 그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선생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저에게 떠오르는 또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선생님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사를 참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요, 이 학교라는 공간은 아주 낯선 공간, 조금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시고 그 선생님도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이 푸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한참을 아이들 옆을 돌아다니시다가요, 제 옆에 멈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요, 성진이 문제도 참 잘 푸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의 한마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이요, 학교에 대한 낯선 마음을 녹여주었고요, 그 이후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저는요, 그 선생님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생님을 인생에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라고, 또한 어떤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교사로서요, 재능을 죽이는 교사, 트라우마를 주는 교사이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교사로서 따뜻하고 포근한 교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교사이십니까? 우리 성도분들에게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제자입니까?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영혼을 살리는 우리 제자들이 됩시다 하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과연 어떤 제자인지, 또한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길을 점검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가장 주의 깊게 먼저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57절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 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르겠다는 제자 후보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 당시에 가시던 길의 목적지는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과연 어느 곳입니까?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러 가기 위한 종착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목에서요, 제자 후보생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역시 제자 후보생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제자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요, 넷플릭스에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어느 천문학팀이요,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혜성입니다. 과학자들이요, 다급하게 이 소식을 지도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여러분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대통령은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 이 혜성 이슈를 이용했고요, 사업가는요, 이 혜성에 담긴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요, 일상의 권력과 돈만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자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속 이야기이지만요, 우리의 세상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는요, 여러분 Just Look Up,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 오히려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는 길에 3명의 제자 후보생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급한 제자 후보생. 그렇죠. 한 제자 후보생이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께서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분의 능력을 아마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5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리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든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요,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 후보생에게 예수께서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8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제자로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후에 성급한 제자 후보생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성급한 제자 후보생과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지만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자로서 희생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요, 교수와 신학생들이 학기 중에 매주 모여서요, 2-3시간씩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나눔도 하고요, 웨슬리 설교도 읽고 성경 통독도 합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는요, 온라인으로 이 학생들과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채팅장에다가 나눔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한 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사라는 것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학생이 죄송합니다 교수님, 묵살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서로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며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길, 안전하지 않은 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처 없이 갈 수 있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의 대가를 치르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려면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하게 따르고 포기하는 후보생이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만난 두 번째 제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조건부 제자 후보생. 네, 5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후보생과는 다르게요, 예수님이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 후보생은요, 59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59절의 말씀을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요, 나로 먼저 집안일부터 챙기겠다라고 두 번째 제자 유형은요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부 후보생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 집안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집안일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형편이 되면 그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제자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조건부 제자 후보생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을 마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만이 응답된다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형편을 타는 조건부 제자형이 바로 두 번째 제자 후보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삶은 개구리 중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으로 요리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중에요 하나가 삶은 개구리라는 것이죠. 이 요리는요 손님이 앉아있는 그 식탁 위에 버터와 냄비를 놓고요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로 조리한다는 겁니다. 이때 물이 너무나 뜨거우면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약 15도의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개구리는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그 냄비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 온도에 자기가 삶아지는 것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요리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는요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때로는 이 개구리 삶은 증후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우리가 요리되는 줄 모르고 편안하게 잠자다가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한다는 그 명목하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부 제자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6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6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뜻 보기에 아주 가혹하고 무정하게 들립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맏아들이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게 관습이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 후보생의 아버지가 진짜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 길 위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5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 머물다가 또한 집안의 일들을 좀 처리하다가 조건을 다 마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부 제자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부 제자형은 자신의 일, 장래라는 그 조건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장래하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기일이요 2월달이어서 추모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요 아들이 돌아가신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죽음과 관련된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이 죽는지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도 죽게 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죽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저의 말을 듣고요 아빠 죽으면 마음이 아파, 속상해, 또는 죽지 마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빠 죽으면 아빠 차는 나한테 꼭 주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역시 아이는 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건부형도요, 바로 이 아이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보생의 중심을 하시고 예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형편으로, 자신의 상황으로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그때 제자가 되는 조건부형 제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만난 유형은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유부단한 제자 후보생입니다. 네, 6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6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제자 후보생도요, 바로 곧 즉각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나로 먼저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곧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합니까? 여전히요, 저라는 에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나라고 하는 에고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배울 때마다요, 힘을 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 시절에 테니스를 선수에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요,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세요? 온몸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갔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힘을 하나도 안 주는 것처럼 치는데도 너무나 잘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라는 힘을 빼야 하는 것, 그래서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곧 즉각 응답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제자 후보생에게 62절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6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추수한 곡식을 위해서 이 쟁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곡식을 베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곡식을 다 추수할 때까지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면요,
다른 주변의 삶으로 방해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추수하던 일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제자 후보생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에 그 끄는 힘으로 뒤를 돌아보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을 완전히 단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쟁기를 쥐고 곡식을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요, 성급한 제자 후보생, 조건형 제자 후보생, 그리고 우유부단한 제자 후보생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제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급한 또한 조건형 우유부단한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곧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에 쟁기를 쥐고 앞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혼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